첫 시간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고, 한두 가지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죠. 무슨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또 혹은 이런 건 좀 궁금한데요. 뭐 이런 거 한두 분이라도 편안하게 하세요. 질문에 뭐 어떤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라도 편안하게. 오늘 강의 들어보니 이런 것들은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코멘트도 좋고 질문 있으면 해보시죠. 좀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우리 청년들은 좋아 보이는데 누구라도 그럼 제가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는데 또 여러분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좋고 크게 좀 들리도록 창조론의 입장에서 창조론의 입장에서 서준은 모르는 드라마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창조론의 입장에서 서준이 옳은 드라마,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세상의 그 사물 어떤 내용을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재해석해서 듣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렌즈가 기독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허준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하긴 했습니다만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허준의 뭐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도, 그런 게 얼마나 있죠. 그거는 걸러내고, 보는 그런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인 또 성경적 가치관,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허준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물을. 지금 사물이 진행되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안 믿는 사람의 시각, 진화론적 혹은 자연주의적,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시각으로 포도나무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과 제가 창조론의 입장에서 포도나무를 보는 건 전혀 다르죠. 똑같은 사물을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또 이 포도나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비유를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증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증명에 사용했듯이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씨라는 건 원래 그냥 생명은 진화되어 온 거지, 그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그 보는 사람의 시각이 어떠냐가 비판적 재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화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좋은 질문.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그런 유기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일관되고 통일된 성경개관이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건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 사실 저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배열과 구조, 그런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기에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만약 제가 어떻게 그런 배열과 그런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될지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다음 할 거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써본 건데, 성경이 그 흐름이 있는 게 분명하고, 유기적이라는 건 몸의 구조처럼 이렇게 머리와 목,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명 관계로 성경이. 저는 그렇게 이제 그동안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나만 예물 들면 마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물론 교회 회의에서 그걸 정경화 과정이라 해서 교회 회의가 그걸 받아들인 건데, 우리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는 섭리라고 보고, 마태복음이 뒤에 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것들이 구약 전체를 쫙 끌어당기면서 구약의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마태가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다 딱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 이게 구약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이제 정말 그런지는 성경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이 정도 두 개, 더 많은 질문 언제든지 하도록 하고, 또 하나만 더 봐.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저희가 무슨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예, 예. 이제 각자 자기의 의견이 있잖아요. 예, 예.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각자 성경, 어쨌든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그런 차이들이 왜 생기는지. 그럼 뭐, 더 높은 이야기 조금 점점 하면서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가한 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가한 것을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을 끊임없이 참조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가르침들을 또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의 앞뒤를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성경 자체에서 우리 성경 자체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자세로 헤쳐나가면은 약간의 다양성 차이점 있는 것들이 성경 자체 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 가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다 더 정말 타당하고 성경 자체의 그 해석 원리가 우리가 그런데 아까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한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해석 원리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누구의 신학자의 주장보다도 이 구약이 우리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 보는 건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의 합의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자꾸 좀 그건 안 받아들여요. 통일성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그 건전한 우리가 성경 이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더 계속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해 나가기로 하고 둘째 강의 시작하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교환에 다 돼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6일 창조가 있고 6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해 6일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세기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 6일 창조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셨다. 이 성경의 창조의 그 순서도 아주 놀라운 건데 우선 이제 크게 이제 오늘 굵직굵직하게 나갑시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뭔가 하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자손 언약이라 그러는데 자손들이 자꾸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창세기 1장 28절에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 다스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자손, 땅, 이 만물 다스림이라는 통치. 우리가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우선 살아가는 이 자손이니까 이걸 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국민이 될 거고 땅은 뭐가 됩니까? 국토가 될 거고 국토가 되고 이 다스림 통치는 뭐가 됩니까?
국권이 되겠죠. 예, 나라 나라 국자를 쓰면은 국권이 되겠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심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명과 부유함을 아담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든가 뭐 교회를 잘 봉사하기 때문에 줬다라든가 이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이 자꾸 성경을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이상 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자들의 현란한 신학 언어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 자체 언어가 가장 곡절하고 가장 리얼하고 가장 빨리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는데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이런 것을 복의 내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육하고 오늘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나오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딱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우리 점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담에게만 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도 질서정연하다는 게 우리의 첫 시간 우리 그 주안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 가면서 더 이야기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번창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내 허리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 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가 그 대전제가 이 구약 전체가 구약을 이번에 다 세하기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약의 전체적인 관통하는 그 흐름과 큰 그림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시고 복 주시고 복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도 당연히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어요? 에? 누구를 가르치는 그게 뭐 이거는 뭐 생각 안 하고도 막 답을 말하면 돼. 구약에서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예요. 이렇게 성경이 알고 보면 쉬워요. 결론은. 그 과정이 이제 또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그래요? 로마서 다 공부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담이 오실 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모형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것은 누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누구를? 예수를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을 지은 것은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조상으로 거슬러 가면 아담이 우리의 원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혹은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누구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요? 그런데 아담이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서, 오실 자의 표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게 첫 아담이고 이게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을 지금 강론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성경을 제가 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고, 잘 모르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내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저한테 눈치를 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따라오는구나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로 대전제를 하고 오늘 이제 진행하니까 모른다는 눈치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내다보며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각본 속에, 계획 속에. 그렇죠? 자, 그러면 첫 아담을 하나님이 짓고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복에,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도 복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원이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는데, 이 복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복자가 이 밭전자도 들었고, 입구자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밭에 입에 들어갈 게 많다, 뭐 이런 뜻인 모양인데, 옛날 복이. 진짜 복이 뭐냐 말이죠. 진짜 참 행복이 뭐냐고요, 사실은. 그걸 지금 성경은 이미 첫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자손이 번창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된다.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 복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국민, 국토, 국거리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은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한 나라를,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를 너 아담을 통해서 주겠다. 이러니까 그 아담은 타락해서 이걸 못 이뤄요. 처음에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가 죄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오늘날 이 한국의 모든 현실들. 한국은 여러분이 나기 전에 50년대, 60년대 이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 잘 삽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나 현대 한국 사람들이 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행복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만날 경제가 위기래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목표가 더 높이 가 있고 더 많은 목표를 갖다가 더 높이 가지니까 100만 원 버리면 200만 원, 200만 원 버리면 1000만 원을 더 원하니까 그 욕망을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과 역사의 해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의 선한 뜻대로 우리 삶이 진행된다고 믿는 건데,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천국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 출근하기 전에 항상 메모를 하나 하고, 제가 새벽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뭐 연구할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하나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살아가는 게 참 복이라고. 우리 아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무조건 써요. 무조건 메모를.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 다른 거하고 더 좋은 직장이 많겠지만 그 직장하고 비교할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 거룩한 자리. 메모를 이제 해놓고 와요. 사랑하는 아빠가 뭐 이렇게. 우리 아이는 뭐 매일 사랑의 편지를 받는 거지, 뭐 매일 받아도 시큰둥하고 그래. 눈치가 이래 보면은. 좌우지간 뭐 그건 지 생각이고, 너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야. 하나님 주신 직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존감이 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뭐 신앙생활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이 줘요.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아담은 타락해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지만은 진짜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셔요. 진짜.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만족과 감사가. 그래서 어떤 거로도 인간의 영혼이 안 채워지는 공허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더라. 그게 인간의 심령의 상태예요. 어떤 것으로 안 채워져, 현대인들은. 현대인 아니라 뭐 고대인이든 어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라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요즘도 뭐 헬조선이라 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저기 뉴질랜드를 가든지 뭐 저기 저 스웨덴 같은 저 북부라파 이런 데 가면 살기 좋다고. 그런 나라를 왜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십시다. 그거는 경쟁이 좀 덜 치열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연금이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원하죠. 이것도 나라냐 하고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사는 사람은 개인적인 행복도 추구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좋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도 또 만들어도 죄인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부정의가 있고 거기에 모순이 있고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나라도 모순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야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야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참된 안정과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바트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일째 6일 다음에 7일째 하나님 이 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게 몸이 쉰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충만이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돼가 아담이 이제 그 후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어버리면 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지가 따먹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피조인간이 창조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지. 절대로 만족이 없지. 그래서 인간은 가져도 불만이에요. 어떤 걸 가져도 권력이라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 권력에 중독이 들면. 현대인들의 돈에 중독이 되면은 웬만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살만큼도 벌어.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것도 참 안식을 인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는 길쌈도 하지 않고 덜에 나는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걸 만들 수 없어. 내가 너를 입히고 보호하고 사랑해. 예수님은 성경에 논문을 쓰신 게 아니라 너무도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왕이야. 내 속에 참 안식이 있어. 어떤 것도 너를 영혼을 침해할 수 없는 내가 너를 보호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신약에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제 펼쳐나가는 건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첫 시간 우리 드라마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데오스, 하나님 표시인데,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역사가 착착 이렇게 진행돼가요. 역사의 그 중심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착착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가요. 오늘날까지 한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남산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로 계속 땅끝을 향해서 전파돼가는 역사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을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한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걸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혹은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과 그것이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쫙 지금 펼쳐져 가는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 땅에 태어나고 이 교회로 인도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을 성경을 깨닫는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했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복을 이 언약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사 이렇게 아브라함쯤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가 갈대우리에 지금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 임마,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내가 내 재산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한테 다 주겠다. 네가 내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계획하러 안 주겠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곧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놓으면은 자식이 그렇게 예뻐. 우리 애는 나이가 지금 30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자는 거 보면은 허무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이게 어디서 나와서 이게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같은 놈이 하나 나왔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는 아무 조건이 없어. 이게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장치예요. 낳아놓고 그놈이 학교 다닐 때 애 먹이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 그래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아담과 복을 맺으심, 아무 조건 없으심. 어떤 조건을 봐서 내가 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관대하시고 풍요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 때 말씀을 잘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귀한 애 놓고 이렇게 점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우리 구약을 우선 크게 보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개관이니까 구약이 이번 교환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십시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등등의 에스더서까지 이걸 구약에서 역사서라 그래요.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가서라 그러고, 마지막에 이사야 등등등등,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해서 말라기서까지를 선지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한 그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걸 남은 시간 간략하게 정리만 해도 하나님이 모종의 질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라는 게 이게 어원이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말을 좀 만들자면 히스토리니까 그의 어떻게 해요? 스토리니까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 역사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평도 많고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역사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아브라함도 없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게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70세,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네가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네 자손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그 공수표 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대단한 존재라고 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래 자손이 많이 번창하겠냐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줬다 하면 처음부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 믿듯이 뭐 그렇게 되겠냐고. 나이가 75세야 또. 그랬으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했으면 결혼하자마자 부르자마자 뭐 2쌍둥이로 넣든지 4쌍둥이로 넣든지 막 계속 매년 이렇게 낳아야 이렇게 자손이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성경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통 결혼하면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까?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얼마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6개월에서, 6개월은 아니지. 뭐 1년. 보통 정상적인 건강한 남녀가 만나면 1년만 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은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았어. 아닌 거 말고. 난 이제 성경을 다 아는 걸로 전제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았냐고. 10년이 지나서. 그렇죠? 우리 10년. 네, 우리 소원자인가? 네.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10년이지 그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결혼하면 1년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확 돌았어. 그래서 사라하고 이제 작전을 짠 거지.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안 주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또 이 여자가 문제예요, 항상. 이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 잘못. 성경에는 그래. 성경에는 이 아담보다도 하와가 또 이게 또 실수를 했고, 이 사라가 남편,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지만은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보인다. 내한테 몸종이 하나 있으니 당신이 몸종과 동참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뭐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해서 안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같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자 말에 홀랑 넘어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중에. 여자가 그러면 참아보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집안이 이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내한테 몸종이 있으니까 몸종한테 들어가라. 지금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스스로를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겠다. 내가 손해볼 건 별로 없겠다 말이지. 내라도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 그렇지? 너무 회심의 미소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제이가 뭐 괜찮아 보인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덜렁 그 동침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돼. 그건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지. 이게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자니까 네가 네 방법 써서 낳았어. 그게 네 자손의 진짜 대를 이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엄청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과정에서는 답답할 때가 있어 없어.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다 나이스하게 사는가 봐. 뭐 고민도 없고 말이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졸고 계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개입하지도 않고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 그렇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냐 말이야.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아이를 낳아줘야지 말이죠. 내가 지금 내가 사라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냐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쪽에서 항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이스마엘을 인정을 안 해주면 빨리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또 대책을 안 세워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답답하고 절박하고 힘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보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단 말이지. 85세 때 이게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쌓았는데 99세까지 돼서 거의 몇 년 지난 거예요. 빨리 계산해 봐. 14년. 이렇게 머리가 좋아. 14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잘 공부를 해보면은 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대로 잘 안 해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다윗 같은 군사적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당시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이 와서 로마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당시에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초기에는 좀 한 것 같잖아요. 바다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기적 일으키고 막 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 예수님은 오히려 구름대처럼 사람 모이면 예수님 피해 나가셔요. 제자들 몇 사람만 불러갖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예수님 마침내 나는 죽어야 될 것이라 베드로가 엄청 화가 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을 그렇게 많이 있어서 예수님 내가 따랐는데 죽다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어로 말하는 리뷰크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그 베드로는 이게 오버해도 한참 오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꾸짖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말이죠. 예수님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길을 간 거죠. 그게 메시아, 진짜 메시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뭐야 이거는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나타났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너 내년 이맘때 자손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창세기를 다 아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창세기를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8, 21장까지 계속 읽어나가야 돼. 그거 얼마 안 돼. 한 20분만 딱 정찰을 읽으면 그거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대놓고 하나님께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했어. 속으로. 그 성경에 속으로 안 믿었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하나님도 답답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내 입장 되면 믿겠냐고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사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일 치르는 여자들의 행사가 끝났어. 이 말을 좀 잘 모르는 우리 자매가 있나?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그 생식할 수 있는 그 일이 끝났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적 조건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하니까 사라도 웃었어. 킥킥킥 하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웃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삭이라는 게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을 비웃었어.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정말 너무도 극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요. 그래서 100세가 됐는데, 진짜 사라 배가 점점 불러오네, 이게.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수가 끊어졌으니까, 폐경기를 지났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절대적인 불가능, 인간이 스스로는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 가셨다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놓고 나서 너무도 놀란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놓고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너무도 우주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셔도 그게 계속 감격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좋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게 별로 없어져. 예수님만 우리에게 늘 샘솟는 즐거움을 주시지 세상의 기쁨은 그래 오래 못 가.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 연애. 연애하면 처음에 엄청 좋잖아.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이상하게도. 그런데 슬픔이 다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놀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 예수님 다 끝났어. 뭔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돼. 다 도망쳤잖아, 다. 예수님 도망칠 것까지 다 알았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그래서 낙심한 요한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 보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할 능력도 없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는 너무도 곡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낙심하고 직장 때문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을 거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다고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같은 인간 몰라 하고 막 예수를 부정했거든. 예수님 그때 베드로 얼굴을 봤다고 복음서에 되어 있잖아.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이 자괴감이 시달렸겠어. 나란 인간이 별 수 없는 인간이지.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지. 이게 예수님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고기 잡아 먹던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 먹었잖아. 근데 고기도 안 잡혀, 이게.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아주시고, 물고기로 먹여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늘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지만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쳐.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예수를 먼저 믿어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 놀랍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절망하고 죄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어리석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노래가 시가서에 나와요. 자, 역사와 시에 이 인문학에서 요즘 인문학 강좌가 요즘 엄청 많이 뜨는데 문사철이라는 게 있어요. 문, 사, 철.
성경이 인문학적인 이 도구를 다 써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은. 이 역사라는 것이 인문학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가서라는 것이 문학적 방법인데 그냥 문학이 아니고 거룩한 문학이고 선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절망, 70년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고 높은 은혜와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원한 뜻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천리를 가르쳐주는 게 선지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문학도 나중에 공부하고 하는데 역사라는 그 긴 역사 속에 이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주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절망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막 철철철철 넘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시키잖아요.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능력으로 못 나와. 열재앙으로도 못 나와. 마지막 무슨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 재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건져내 홍해 이렇게 그냥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냥 이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홍해 바다가 철철철철 홍해 길로 인도했다 그래요.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다 아는 걸로 전제하고 좀 합니다. 네. 출애굽기로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를 해요. 그 홍해가 있으니까 앞에 막 바다가 쾅 있잖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바로를 막 따라가게 했어.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가 막 물밑에 밀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원망하지.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 절망의 시간들, 앞뒤가 다 막힌 시간들,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그 극적인 드라마를 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역사는 그야말로 드라마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한번 언약하면 너희들을 절대로 망하게 안 해. 시련은 있어도 내가 그 시련 통해서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인도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요. 그 역사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노래를 만들어. 시를 만들어, 시를. 그 역사의 그 절망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 속에서 담금질이 되어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렇잖아요. 우리 인문학에서도 뭐 문학 같은 문학의 아름다운 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를 안 좋아하는가 봐. 네. 성경의 시편은 너무도 주옥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노래하고 이러면서 막 노래가 터져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문학 뭐 이렇게 소설 뭐 시 이런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최고의 문학이 성경이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영문학자들이 욥기서라든가 이 요셉 사건 이런 게 너무도 탁월한 문학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일반 뭐 좋은 문학책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역사와 문학과 철학과 이런 그 인문학적 다 도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도구들이에요. 자, 선지서를 보자고. 선지서는 정말 역사의 절망의 시기를 겪고 있는 70년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너희들 두드려 맞기에 합당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때리고 너희를 싸맬 거야. 이게 이사야 그러니까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무섭습니다.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너를 친다. 사랑의 매를 때린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한다. 이게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전체 구조예요. 전체 구조. 그러니까 선지서가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언약하시면 꼭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깨닫고 나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그 아가서의 노래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기가 막힌 노래예요.
술람미가 거무스름하게 못났어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중간에 한번 술람미가 엄청 고난을 겪어 헤어져. 그리고 다시 재상봉하는 그 내용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모르고 연애를 하면 안 돼. 그쵸? 아가서는 한 번 언약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드라마처럼 한 번 헤어져. 그 헤어지니까 막 술람미가 막 솔로몬을 찾고 싶었어. 또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못 만나서 내가 병이 났다고, 상사병이 났다고. 그리고 다시 극적으로 상봉을 해서 한 번 언약 맺은 그 사랑을 불변하게 내가 사랑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 다음에 역사가 시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는 역사의 질곡과 고난 속에서 그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라고 하는 다 잡혀가 버렸어.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고. 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엄청 범죄도 많이 했지.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절망을 거쳐도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절망이 아니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그래서 한번 어려움이 왔다가 회복이 돼야 이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 한 장로님이 건강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 그런데 덜컥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지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암을 주셔서 그분에게는 만약 그분이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회복이 된다면 평소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돼요. 지금 건강하죠. 그런 대로 건강하죠. 건강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 놀라운 믿음이고 이렇게 평소에 걸으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거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 별로 안 하죠. 뭐 걷는 게 이게 뭐 감사할 일이냐는 거지. 걷는 게. 제가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하나님께서 아주 치명적인 난치병을 겪어가지고 개체스라는 아주 어려운 질병을 겪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기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그 일을 겪으니까 아주 하늘이 노랗고 참담하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 6개월을 화장실을 이렇게 기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못 걷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는 거구나.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냥 복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글 쓰는 은사는 좀 준 것 같으니까 책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졌지.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그랬으니까.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기어다녔어, 화장실을. 기어다닐 때, 이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막 예수를 믿고 엄청 말씀을 좋아했어. 근데 그 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게 조금 오버를 한 거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 예수 믿으면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산다. 베드로전서 막 그때 말씀 공부하고 이럴 때 이 대구에서 공부했어. 청년들하고 엄청 바이블 스타디도 많이 하고 바이블 스타디 인도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그때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주셔도 내가 즐거이 진짜 고난이 찾아와 버렸네.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거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네 세상에. 6개월을 그냥 기어다녔으니까 화장실을.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마지막 4학기제 논문을 쓸 학기인데 세상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뭐, 아무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지, 뭐. 그쯤 됐으니까, 직장이 좀 좋아야 되겠다, 또 뭐죠? 뭐를 원하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걸 안 해보고 다 해보고, 뭐 때문에 병이 나은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다는 건 그냥 다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병원에 좋다고 하면 쫓아다니고 했으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목발을 쥐고 이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목발을 이렇게 벗게,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목발을 이제 벗고, 그 학교에 제가 지금도 그 추운 겨울에 목발을 짚고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이제 그래도 논문을 쓰겠다고.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됐다가 어느 정도. 그래 목발을 이제 탁 옆에 놓고 이제 걸었어요. 이렇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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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생생해. 걷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이러진 않죠. 저는 행복해. 저는 너무도 행복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억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늘 우리가 슬픈 건 또 좀 지나가면 또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도 아슬하게 살아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건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세우신 나라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나라를 거들래. 나라가 초토화가 돼.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까지 했잖아.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자식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왕이. 그 비극과 어려움의 역사를 통과하고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사왕 고레스 때 회복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겠냐. 그 시편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막 돌아올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상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 정도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 죄악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래서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찬양을 만들어내신다고. 그래서 그 고난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고. 모든 선지자들이 역사의 희망,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은 강렬하게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청년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영혼들과 하늘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늘의 진리가 잘 깨달아져서 고단해 보이는 이 세상 중에서도 참 소망과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